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하나의 광고를 빼먹었네요. 주보에 8월, 9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걸 적어 주세요. 적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같이 좀 기도하는 함께 좀 중보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꼭 기록해 주시고 오늘 기록할 수 있으면 오늘 기록해 주시고,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이 많죠. 기도 제목도 써야 되고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이따 가위질도 조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작성해 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저를 압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사실 더 읽어야 되는데 딱 요까지만 보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삶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이라고도 하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세 가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황금 인맥입니다. 왕과 친했어요. 나아만만 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왕도 나아만을 아꼈습니다. 황금 인맥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게다가 뭔가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뭔가 가슴 뿌듯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조우주 목사님을 아신다는 게 가슴 뿌듯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런데 뭔가 큰 교회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다. 뭔가 큰 교회 목사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뿌듯한 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나아만은 왕을 알고 있었다. 왕도 나아만을 알았는데 서로 아주 돈독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건 황금 인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는 돈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엘리사를 위해서 가지고 가는 물품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세 가지, 황금 인맥, 돈, 권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는 큰 사람이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의 인맥도 그의 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그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이라는 문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문제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 되면 이게 이쁠까 저게 이쁠까 고민을 합니다. 늘 입는 정장이지만 안에 타이는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색깔로 하면 좀 괜찮을까? 이 색깔로 하면 좀 어떨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올 때 눈곱 붙이고 머리 떡진 상태로 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니까 이쁘게 하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르 하고 저처럼 양복도 뭔가 좀 깔끔하게 이쁘게 다들 입고 계시지만 마음 한켠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걱정되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더라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나아만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집에 수종을 두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 목록을 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 여겨졌던 것들을 준비합니다.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받지요.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반드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조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금 6,000개는 조금 부럽네요. 금 6,000개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아만이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나아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없구나.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아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재미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이미 나병 환자는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던, 그 당시에 수리아 사람에는 더 많았을 나병 환자들에게도 없던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별함을 함께 보기를 원하며 그 특별함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들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의 모습을 보자면 나병 환자였던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가 어땠냐면 나아만이 왔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아요. 나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한테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방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내가 안 나와 봐.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섭섭해요? 제발 섭섭해 하셔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나아만은 나아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도한 바와는 다르다라는 문제를 직면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봅시다.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나서부터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의사뿐더러 이제 의사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많은 주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많이 걸려본 사람은 감기를 많이 나아봤기 때문에 거의 감기 부분에 있어서는 반의사입니다. 콜록콜록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목 감기인지 어느 정도 압니다. 이렇게 가래 색깔만 보고 콧물 색깔만 봐도 감기 초기인지 후기인지 다 압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거의 반의사예요. 배 아프다, 똥인지 된장이 똥인지 뭐가 소화가 안 된 건지 다 압니다. 반의사예요.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했을 것인데, 그런 나아만도 이 나병에 있어서는 반의사와 같은 상태였는데, 그의 지혜로는 그가 경험했던 의사 선생님, 그가 경험해 왔던 바에 의하면 지금 엘리사는 자신 앞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 환부에, 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뭔가 흔들던지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1절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 두 번째 생각,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아람 수리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데 그 강이 아니라 여기서 씻으라고 하냐. 자기의 생각과 엘리사의 말과 대립이 되는 것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속에서 그가 분노하여서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마주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지식에는 이게 맞는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길이 아닌 전혀 반대의 길을 얘기하고 반대의 길과 반대의 경험을 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때로는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설교 때 조우주 목사님 얘기하니까 누군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조우주 목사님과 제가 스타일도 다르고 이렇게 키도 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우리 저기 사모님과 저희 아내도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다고 해주세요.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전혀 다른 문제를 우리는 또한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기준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의 생각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과의 생각하지 못했던 대립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아만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주변에 그 나아만의 행동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했을 겁니까? 했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아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도 나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은 나예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차를 고치려면 카센터에 가야 되고,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야 되고, 우리 여성분들이 몸이 안 좋으시면은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가 나다. 나는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을 집에 좀 사갔습니다. 집에 아이스크림을 사갔는데 좀 많이 샀어요. 이게 사실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제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넉넉하게 사서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넉넉하게 살 때는 나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다음 날인가 돼가지고 저녁에 이제 더우니까 밥 다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지 하고 냉동실을 열었는데, 우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순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제 속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물론 제 자녀들을 위해서 산 것이 맞는데, 그걸 살 때 하나는 내가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샀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 갔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괜히 저희 하율이를 불러가지고, 하율아, 다음에는 아빠 거 하나만 남겨줘라고 얘기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번에 되었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샀지만 결국 하나도 없으니까 섭섭해지는구나. 제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자 동시에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사랑을 베풀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결국 나밖에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밖에 몰라요. 그런 연약한 자가 우리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부인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경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결국은 그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자신의 몸을 씻깁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신기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나아만 장군 만나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기분이 어땠냐고. 이 나병, 이 환부들이, 부스러기들이 막 툭툭 떨어져 나갔냐고 내가 다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아프더냐고, 막 떨어졌을 때 아팠냐 안 아팠냐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나아만이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자기 부인의 신앙과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노력합니다. 나는 애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불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요. 나는 걱정투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라고 하여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라고 하여서 나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고 나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아만은,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나아만은 그렇게 자기들을 부인하고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던 나아만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는 고백합니다. 초록색에 보면,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고백들은 더 놀랍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엘리사님, 선지자님, 제가 아람으로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데 아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내 왕과 함께, 내 주인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허리 굽히게 되는데 그때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한 번 빼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보면 나아만은 주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서.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3절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 장군님,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다시 이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누구 앞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왕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인인 왕 앞으로 밖에 갈 수 없는데, 지금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건, 내가 내 주인인 아람 왕 앞에 가 있지만 나는 왕 앞에 있지만 진짜 누구 앞에 먼저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처음에는 왕 앞에서 왕을 따르고 왕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 왕 앞에 있지만
그 삶의 자리는 전혀 변화되고 달라진 바는 없지만 나만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왕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거룩하기에 힘쓰고 거룩한 자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가 나아갈 그 모든 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경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보잖아요.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이 말은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 카메라, 캐논 같은 단어예요. 캐논. 근데 이 캐논이라는 이 단어, 정경이라는 이 말은 갈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갈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측정할 때, 측량할 때 썼던 것이 갈대였어요. 갈대를 꺾어다가 한 벽돌 이만하게 갈대를 갖다 대면서 그 길이를 재고는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정경, 말씀, 캐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정경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정경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의 옳고 그름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측량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티고 현상. 그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비행 착각 현상. 이 말이 뭐냐면 저녁 시간에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이제 비행할 때 이게 항공기는 그냥 이렇게 쭉 떠가지만 전투기는 훈련 중에 막 요리도 돌고 저리도 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돌다 보니까 비행 착각 현상. 이 사람들이 날아가던 중에 비행기가 막 돌고 하는데 돌고 하다가 자신이 배면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의 배가 위로 가고 그러니까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면 비행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른대요. 하도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그렇게 배면 비행을 하고 있는,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바다 위를 날아갈 때 어두운 밤에 그렇게 많이 헷갈린대요. 별빛과 달빛이 바다에도 비치니까 그 경계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는 보호인데 이게 바다가, 그러니까 위가 바다고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바다인데 배면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바다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면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가 바다고
그가 아래라고 여기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완전 거꾸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창공 올라가려고 이걸 땡기니까 이 비행기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자기가 느꼈을 때는 올라간다로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은 결국 그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게 비행 착각 현상, 버티고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도 해놓고 하는데 그 전투기 조종사들을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의 감각과 너의 이성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계기판을 봐라. 그런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계기판을 봐라. 절대 이성과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훈련을 한대요. 그런 훈련을 시킨대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계기판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모호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돌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 때로는 하나님이 절망을,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이 말씀이 탄탄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 그 위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되긴 되는데 아주 좀 더 하자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걸 적용하며 그리고 그 적용 앞에서 하나님 이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해보고 거기서 깨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엔 이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대로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는 은혜, 나만이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온전한 길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특별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니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만은 말씀 앞에 선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던 자였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측량하는 가장 귀한 가치와 기준이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런 하나님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로마서 6장 11절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한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가 바른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기준이 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됨을 그렇게 여기시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